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녀에 대한 이해가 또 자녀에 대한 관심이 하면 좀 달라야 되겠다, 좀 성경적이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 아이들 다 키우고 이제 손자 보는데 무슨 자녀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면 얼마나 가지겠느냐 이런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시집장가 다 보내고 이들이 다 어른이 됐어도 오늘 부모의 입장에서 할 일이 있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신앙으로 살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그런 선물이라, 축복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3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여기 그냥 자식이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란 말은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을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가 기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 있는 이 자녀들이, 내 자녀 손들이 내가 낳았다고, 내가 기른다고 해서 내 자식,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젊은 우리 부부들이 새 생명을 출생을 시켰어요. 두 가정이. 우리 교회 요즘 보면 한 2, 3년 사이에 젊은 부부들이 복덩이를 주렁주렁, 저 뒤에 사무실에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부 다 하나 둘씩 데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건 우리가 원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의 생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만들어낸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다해서 정말 보배롭게, 정말 복을 주신 그 복덩어리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와 지나친 욕심으로 성공해 줄 것만을 고집하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성공,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고지까지 올라갔다라고 합시다. 부모가 할 일 다 한 겁니까? 그것이 성공이라, 그거 다 된 겁니까? 성도 여러분,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책임을 안 느끼는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낳아서 아이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해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 부모님들의, 어른들의, 부모의 열심이 어떻습니까? 어릴 때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들의 세심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겠지만,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갈 나이,
옛날 같으면 고등학교에 들어갈 나이만 되면 벌써 장가 갔습니다. 애를 낳아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고등학교 들어가도 등교할 때, 하교할 때, 학원 갈 때, 뭐 12시고 새벽 1시도 없이 등하교 다 시키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를 못 가도, 이렇게 아이들을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고 그 아이들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겁니까? 부모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부모의 책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지금 저 뒤에 우리 잠옷실에 저 안고 있어요. 뭐 안아주고 품어주고, 얼마나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이런 보배로운 선물을 우리 가정에 보내실 때 아주 뭐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게 하라고, 뭐 영어 잘하고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라고 그렇게 보낸 건 아닌 줄 압니다. 뭐 필요하겠지만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주실 때는 바로 사람답게 살도록 우리 부모에게 양육의 책임을 주신 줄 압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을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신앙 교육의 책임을 우리 부모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잘못되고 탈선하는 것이 아이들이 인물이 못나서,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고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서 아이들이 잘못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사람으로 탈을 쓰고 할 수 없는 짐승 같은 행동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영혼이 병들고 그 영혼이 잘못되면, 그 정신이 병들고 잘못되면 사람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야 다른 것도 잘 된다 그래요. 요한 3서 2절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영혼이 잘돼야 범사도 잘되고 건강도 잘된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오늘 우리 부모와 어른들에게 자녀들의, 이 아이들의 영혼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그럽니다. 아이들이 잘 먹느냐 못 먹느냐, 잘 입느냐 못 입히느냐,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거 그대로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 이것보다는 부모의 책임, 자식이 어릴 때부터 그 아이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못 먹이고 공부를 많이 못 시켰다고 자식 농사 실패한 거 아닙니다. 많이 못 배워도 부모에게 잘하는 아들, 딸들이 있어요. 그렇게 건강하고 남들보다 부유하게 못 살아도 부모를 알고 이웃을 알고 어른들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유명한 명문대학을 나오고 내노라 하는 그런 어떤 지위에 올라가서 아주 교만해서 지 잘나서 된 줄 알고 부모도 알아보지 못하고 어른들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답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어릴 때부터 영혼이 잘 되도록 우리 어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녀들의, 오늘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잘 되게 하는 부모의 역할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13절 말씀에 여기 어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럽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이 아이를 좀 만져줬으면 좋겠다,
예수를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아이들을 데려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의 역할, 어른들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게 뭐냐?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져줘야 이 아이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아이들을 키웠습니까? 여러분 품 안에서 아이들이 잘 될 걸 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뒷바라지만 잘하면 아이들이 잘 될 줄 알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는 책임입니다. 신앙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당대에서 끝나서 안 되잖아요. 다음 세대, 그리고 또 다음 세대. 그래서 신앙의 유업을 대를 이어가며 물려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유산이며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이 족보를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족보를 말합니다. 노아의 사적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들, 어른들에게 냉대를 받았습니다. 어리다고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이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냉대하는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겁니다. 얼마나 큰 사역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 달 이상 자녀들을,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이 있다면 교회를 데려옵시다. 아니, 내 아이가 없으면 이웃 아이들이라도 우리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된다고 광고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로 지금 하청의 1층에서는 주일학교 그 행사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10장 16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왜 데리고 왔냐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안아줬습니다.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안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했다는 말 아닙니까? 사랑의 품으로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인도될 때 주님은 그 아이들을 무시하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따뜻하게 품으시고 아이들을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어른들은 흔히 아이들을 어리다고 에라에라 어른들 가까이 오지 마라 그럽니다. 너 아이들은 절로 가라 그럽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만남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납니다. 친구를 만나고 자라면서 선생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가서 이웃을 만납니다. 이와 같은 만남은 억지의 만남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인간은 꼭 만나야 할 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어려도 하나님 만나야 되고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운명이 바뀌고, 하나님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만나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을 만난 그 사울은 새로운 가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세상이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잘 되기를 위한 소망이 있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부모가 많이 못 배워도 괜찮아요. 많이 가진 재산이 없어도 부모가
이 아이에 할 수 있는 책임이 있어요. 그 아이를 주님께로 데려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주님 만나면 신앙 안에서 세워지고 사람답게 사는 그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무엇이 성공입니까? 공부 많이 하고 좋은 대학 나오는 것이 성공입니까? 대기업에 들어가야 성공하는 겁니까? 그렇지 못해도, 그렇게 되면 더 좋지만 그렇진 못해도 믿음이 있어서 이 땅의 가치를 뛰어넘어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 줄 아는 사람, 부모를 알고 사람을 알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다른 말로 곧 사람답게 사는 것.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요즘 이 특별히 주일학교가 정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도 말할 것 없습니다. 이 농어촌, 저 시골 농어촌 교회에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 꽤 많습니다. 지금 주일학교가 없어요. 옛날에는 시골에도 주일학교 너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뽀빠이 요만한 거 하나만 줘도 막 동네 아이들 다 모였습니다. 지금은요, 교회 안에서 피자 사주고 떡볶이 해주고 별것 해줘도 안 옵니다. 안 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 지키면 우리 교회에도 이 주변 아이들, 지금 어른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데리고 온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지난주 계속 광고했는데 어린아이 데리고 오신 분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사명과 책임을 다한 것을 인정하실 겁니다. 이제 안 데려오신 분들은 좀 찝찝하지만 다음 주일 또 데려오면 돼요. 그 아이들을 주님이 오늘 축복하실 거예요. 아직 부모가 손잡고 걸어 다니고 손잡고 다닐 때 손주가 귀하죠. 계속 손주 귀하다고 얼르고, 손주한테 얽매여 가지고 그 재롱 부리는 거 귀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가는 거 그게 행복한데 그러면 안 되죠. 거기에만 머무면 안 된다고. 그 아이들을 예수님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변합니다. 우리 세대는 이렇더라도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고 다음 세대를 잘 살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어른들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회교라고 하는 이 모슬렘, 이슬람이죠. 무섭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 기독교 나라였던 독일이 이슬람에게 장악을 당한 지가 오래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지금 서방 여러 국가들, 영국을 비롯해서 저 불란서, 지금 또 저 어디입니까? 브루셀, 등등 이 서구, 아니 지금은 중동만 아니라 저 건너 아프리카에까지 이슬람 과격 세력들, 그 IS 테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약 20만 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이슬람이. 지금 오일 달러를 앞세워서 지금 하랄 식품을 익산에다가 세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는지 모릅니다. 아니 앞으로 거기에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거기에 좋은 대우를 받고 그 직장에 들어가게 될지 모릅니다. 만약에 된다면 우리는 이거 절사적으로 교회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입사를 하게 되면 거기서 만들어내는 모든 식품, 앞서서 그 이슬람의 그 의식을 따라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입사를 하게 되면 자연적 이슬람을 배우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대학에도 제2국어가 인기 있는 국어가 옛날 한때는 일본어였고 중국어였습니다. 지금은 아랍어라 그럽니다. 이슬람이 사용하는 아랍어. 우리의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지금 방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막으려면 아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안에서 자라도록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우리 부모가,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으로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실패할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맡겨질 때 그 아이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으로 자라야 돼요. 어린이나 어른이나 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복을 받을 때 우리 영혼도 잘 되고 우리의 범사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고 귀하게, 영혼을 사랑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만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신앙으로 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의 몫입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의 축복 속에 자랄 수 있도록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온지라. 우리가 지난주에 그 지난주에 계속 광고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하는 일을 우리는 쉬지 말아야 합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장래도 있습니다. 이제 자녀들 다 컸다고, 시집장가 다 갔다고 저들 알아서 살겠지, 아닙니다. 계속해서 신앙 안에 살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 뒤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영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가 함께 뒤에서 도와야 합니다. 성경, 우리 잘 아는 성경 한 절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이 우리 부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영혼 잘되게 하려면 자녀들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처럼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뒷바라지해야 됩니다. 부모의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될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의 앞날을 복 주실 것입니다. 황금의 가족 여러분, 또 부모 여러분, 자녀들을 주님께로 데려와 신앙의 삶을 살도록,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 살도록 책임을 다하는 우리 부모, 어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